오늘은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또 거기 갔는데 거기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게 되어지는 건데,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지죠. 성전에서 그것도 이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붙잡혀서 이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로마 백부장과 또 총대장 루이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벨릭스 앞에 가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데, 자신이 왜 붙잡혀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내가 붙잡혀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벨릭스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붙잡혀 왔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고 풀어주려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벨릭스는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했을까? 물론 세상 사람이니까, 권력 잡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벨릭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벨릭스의 속내는 지금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이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의와 절제와 또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바울이 벨릭스에게 강론한 내용 중에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식가, 미식가 뭐 그런 내용들 알죠? 미식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먹는 것을,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미식가들이 있죠. 그래서 참 맛을 내서 먹는, 그 맛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탐식가는 어떻습니까? 맛은 상관없고 먹는 거에 탐식가, 성경에도 이제 탐식가라고 나오죠. 게으른 탐식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냥 오로지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욕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특히 이제 탐식가 그랬으니 이제 살이 쪘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먹다 보니 육신이 이제 살을 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만으로 인해서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 우리 여기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을 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해보고, 운동했는데도 안 되면 약으로도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안 되면 이제 심리 치료까지 정신과 찾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세 끼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두 끼만 먹겠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절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조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내가 자꾸 어떻게 이렇게 절제한다, 조절한다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제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금욕하는 거, 아니면 어떤 고행을 하는 거, 아니면 자제력,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리모컨으로 TV를, 채널을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제력, 컨트롤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제는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욕하고 고행하고 자제력을 갖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 절제라는 용어는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있어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절제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무엇인가? 다음은 그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이제 금욕이 아니라 그 주님 믿는 사람들은 희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데, 근데 세상과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역시 먹는 즐거움은 없어요. 어디 가서 즐기는 그런 즐거움을 잘 갖지는 않는데, 근데 성경은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락을 추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재미. 그래서 요즘 TV가 마지막 때는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부분,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성경은 일단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고. 네 번째는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세 번째는 마땅한 것이고, 네 번째는 좋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놨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을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것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다음 구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경험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래요? 선물로 주신 것이래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현실의 삶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다음 구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전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흔히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어. 우리 이제 직장생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벌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수고에 좋은 열매를 즐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장을 열어서 벌었는데 얼마만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누렸을까? 다음 구절 또 보겠습니다. 두 구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다음 구절.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를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겁게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먹는 재미 없어요. 그냥 항상 표현하기를 배만 채우면 된다.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가뭄이 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배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생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스며들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것을 좀 초과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먹고 즐기는 즐거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부분을 저한테 충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뭘 했을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뭘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벌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먹고 마시고 즐거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로 생각을 하고 누리셨는지,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 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달 보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가요? 자, 아무튼 수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주님은 희락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행위를 따라서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막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께 보이려고 굉장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이 희락을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그 즐거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희락의 부재로 인해서 삶의 노예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거죠. 혹시 노예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가정 때문에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있으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 이런 삶의 노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물을 가지고 가족들과 한 달 동안 벌면 특히 그러잖아요. 먹을 거 사다가 뭐 피자를 사 먹든 나가서 뭐 불고기를 구워 먹든 처철하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에서 즐거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구절을 또 앞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기쁨을 드렸어요.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두 구절이요. 시작.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첫 읽은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셨어요. 일부러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벌 수 있도록 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과 아니면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런 교제가, 내가 이런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여유가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여유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보세요. 성전에 거하기도 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기도 하고 빵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도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즐겁게 즐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종교는 무엇을 강조하죠? 금요, 하지 마라. 절제에, 뭐 부부간의 그 관계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이것저것 뭐 하는 것도 뭐 스포츠도 절제를 하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저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구절을 써놨습니다만 이번에는 찾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지금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저기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안 좋은 이상한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 사람들이 야, 안 된다. 이해 갖고 되겠냐? 절제해야 된다. 금욕생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죠. 자, 2장 20절부터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의 복종을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아멘. 가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금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노예로서 사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지금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또 다시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고 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금욕한다고 해서 더 위대한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제는 자신이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정신력이나 어떤 수련을 통해서 막 억누르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죠. 그런데 됩니까?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네. 못 하시니까 안 하셔서.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데 못해. 삶이 막 바빠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안 돼, 시간이 없어서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면서 먹을 것은 잘 드시고 이야기할 건 하시고 나름대로 육신의 삶은 잘 해요. 근데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들어서 알긴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억누르거나 의지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하나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앞에 좀 읽겠습니다. 세 가지를요. 시작. 절제는 성령님을 통해 몸을 통제하는 거다. 둘째는 주의 은혜가 통치하도록 다스리는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가 통제를 합니까? 성령님이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 육신이 나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 막 싸우는 거죠.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막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막 의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해야만 안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집착 때문에 빠져서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제의 핵심 요소를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절제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말씀에 의해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절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구나.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더 나으려고 뭐 해보려고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로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군림, 다스려야 된다고요. 통치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그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삶에 막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 가는 것까지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몸이 그렇게 배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디도서 2장 11절 12절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아멘. 자,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경건한 것, 경건치 않은 것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주님의 영적인 것들을 더 관심을 추구를 하며 달려나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스려 주셔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지적으로 나오셔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주의 첫날이니까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 종교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누리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절제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화평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찾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서 절제하게 만들어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 분노가 치밀어.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을 인 몇 번? 그러면 뭐가? 사연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참자. 누구 의지예요? 그렇죠? 자, 그런 막 어떤 삶의 불안 요소가 있어. 막 괴로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평강, 평화가 나를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두운 곳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습니다만 타이타닉 보셨잖아요.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 보셨습니까?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의 장면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죽음 위기에 있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막 보트에 들고 구명조끼 빼앗고 막 그런 암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불러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평강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하니까? 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죽음도 뛰어넘는 이런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불안을 느낄 겁니다. 빚지다 보면
이자 감당하다 보면 막 힘든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육신의 삶이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빌리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게 돼? 불안하잖아요. 우리 앞에 시편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태. 느헤미야가 오늘 문제 그건 안 나가는 거예요, 참. 오해 문제 안 나갑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자 문제가 생겼잖아요. 모기지론이 생겼지 않습니까? 부채가 생겼으니.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못 갚으면 이제 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힘들죠? 경험한 사람들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뭐 잘못 안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까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안 계시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 13절만 찾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이 몸의 행실이 자꾸 욕심으로 인해서 뭘 하고 싶고 뭘 가지고 싶고 막 여러 가지까지 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절제예요. 절제의 핵심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내가 안 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것이 절제예요. 리모컨 조절해갖고 컨트롤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들을, 내 무거운 짐들을 막 주께 맡겨야죠. 안 맡기니까 그게 무거워. 저번 주 우리 영화 보셨잖아요. 철로역정. 이 사람이 지금 가는 데에서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짐. 자기의 무거운 짐이 있어. 이거를 해결하려고 근데 짐이 점점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 막. 굉장히 무거워져. 근데 누가 그거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짐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고생을 왜 하려고 합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목사님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맡기는 믿음이냐 못 맡기는 믿음이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절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된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재림신앙이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그 믿음은요, 혼을 깨어나게 하고 또 삶의 절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대. 지금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앞으로 금방 오셔요. 자, 4장 5절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보세요. 알게 하래잖아요. 왜 절제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 이제 곧 오십니다. 속히 오셔요. 빠르게 오십니다. 이런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이 육신의 일들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결국 내가 이걸 해봤자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자, 한 구절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오늘 24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이것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오늘 본문이에요.
24절 25절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보세요. 자,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제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코로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래요. 이 믿음이 절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심판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믿음의 선한 행실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인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음 6번째 시작. 관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다. 다음 구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붓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올바른 일,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이죠. 이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에너지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겠죠. 9장 25절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게 돼서 불러서 심판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관이 5가지 관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관이에요? 썩지 않을 관. 이 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 모든 일에서 절제해야 된대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그러면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앞에 목표가 상급이 이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부딪히는 일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애써야 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누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또 절제하라고 합니까? 충돌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것도 절제하며 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7번째입니다. 시작. 적법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의 문제다.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자, 우리 성경에는요, 적법이에요. 자, 우리가 누리라고 그랬어. 마음대로 이거 적법한 거야.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다? 적절하게.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 해도 놓이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지금 6장은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육신이 이제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 몸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물론 성경에 적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할 수도 있어. 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하라? 적절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적절하게. 오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절제의 중요성은요, 적절하게.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웠어요. 교리 공부를 했어요. 이런 교리 공부도 지식은 쌓여졌지만 이런 지식들이 있다고 해서 막 적법하다고 무조건 우리가 난도질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절하게 이게 사용이 안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구절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10장은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진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아멘.
이것도 지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물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이재현 형제님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 근데 우리 이미경 자매님은 그걸 싫어해. 근데 서로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이재현 형제님은 먹어야 돼! 이렇게 고집을 피고, 이미경 자매님은 안 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적절하게 서로 양보를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재현 형제님이 이미경 자매를 위해서 먹지 않고 이미경 자매님이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경 자매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아야 되겠죠. 이 말은 그 우상 음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물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상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문제,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런 양심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적절하게. 적절하게. 율법도 적절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막 난도질하는 거, 이거다. 막 접법한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요.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보십시오. 절제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잖아요. 권리를 내려놔야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주려고? 세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교회 지금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처소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인들 서로 세워줘야 되잖아.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누구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 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이분을 세워주는 것은 나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워주는 문제입니다. 세워주는 거. 절제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죠. 어떤 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음식점을 해가지고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막 바리바리 쌓아갖고 푸짐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싫어. 교회가 무슨 적절하게, 이게 그런 표현도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막 넘치게 하려고 하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계속해서, 아니야, 우리는 푸짐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실제 문제거든요. 적당하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줄이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절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래, 좀 줄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섬기는 건 나 이 재미로 즐거워서 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자기 믿음이고,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랑 나가자. 나중에 그분이 깨달으면 또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적절하게 사용을 안 하냐고요. 이분도 맞고 이분도 맞아요. 둘 다 그건 적법한 거잖아요.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하자? 포기하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7장 31절. 이 부분만 찾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은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아멘.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9장 18절에도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는 있어도 남용하지 말아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절제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두 번째로 시작.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가 절제란 열매다. 자, 절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흔히 몇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잖아요. 열매는 하나인데 성령님의 그 성품을 9가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절제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성품이, 이러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충돌이 없죠. 그러면 적절하게 절제를 이루고 있으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예, 성령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열매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절제였네요. 앞에 쭉 하다가 절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사실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바로 나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지적질을 하는 것처럼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냥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로 가서 막 서로 막 지적하고 당신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다 무엇을 더하래요? 사랑.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 주님의 것들이 이렇게 다 적법한 것들이 있어요. 절제도 하지만 사랑을 거기다 딱 가미하라고요. 집어넣으라고. 주님의 사랑을 넣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금방 읽은 구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경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겠습니다마는 막 100km 막 120km 달렸어.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네?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잠깐 며칠 전에 해남 갔다가 어머니 모시고 올라왔는데 사고가 앞에서 2번이나 났어요. 2번째 사고 난 자리 보니까 스타렉스인데 중간에 뒤에가 반이 없어졌어. 얼마나 큰 사고가 났는지. 빗길이 미끄러졌겠죠. 부딪혔겠죠. 말 듣겠습니까? 빗길에? 예? 그냥 적당히 밟아야 되는데 그냥 쿡 밟아버리면 그냥 미끄러 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없어도 문제고 잘못 밟아도 문제고 운전도 잘못하면 문제지만 그냥 직진하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점이 있네요.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다. 또 절제의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을 겸하는 거고. 세 가지입니다. 결론적인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믿는 선자. 절제에 대해 무지하지 말자. 삶의 터에서 절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자.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 고난 중에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의와 또 절제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벨릭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특히 이 절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적절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의 이 중요성을 깨닫고 적절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